6절 성경 보시면서 또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1월이 한참 지나고 우리 7월 첫 주일에 부임을 했고요. 네,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또 제가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들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 공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떠올릴 때 자신의 지난 인생에 비추어서 인생에 대한 이미지를 다 다르게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100m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42.195km를 뛰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은 신나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살벌한 생존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인생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 특별히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인생을 모두 다 다른 그림으로 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여행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여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조금 구분해서 여러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는 트립, 두 번째는 트래블, 세 번째는 투어라는 단어로 먼저 트립이라는 영어 단어는 좁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여행을 트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트래블은 넓은 지역을 다니는 장기간의 여행을 트래블이라고 부릅니다. 투어는 계획된 일정을 따라서 여러 장소를 다니는 것을 투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트립이나 트래블이나 투어라는 영어 단어하고는 다르게 여행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더 있는데요. 그 단어는 journey라는 단어입니다. journey라는 단어인데 스펠링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journey라는 단어는 모험이나 여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인생은 짧은 시간에 여행하는 트립도 아니고 장기간에 여행하는 트래블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투어도 아니고요. 굉장히 긴 시간의 장기간의 여행과 같은 모험과 그리고 여정으로 가득 찬 저니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래블 그리고 투어하고 저니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래블, 투어라는 이 영어 단어 세 단어는 목적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행을 끝나고 마치고 돌아올 집이 있는 여행을 앞에 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저니라는 모험 혹은 여정이라고 번역하는 이 여행이라는 특별한 단어는 여행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다시 되돌아올 집이 없는 상태, 집이 없는 여행을 저니라는 여정 혹은 모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목적지가 없거나 목적지가 있지만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로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을 또 다른 의미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지가 있고 길도 있지만 그 길도 어느 길로 가는 길이
목적지에 빨리 가는 길인지 제대로 가는 길인지 모른 채로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과정으로서의 여행이 저니라는 영어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여행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여행이라는 단어, 여정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설이었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께서 지으신 철로 역정도 이 인생을 전이 여정으로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프로도라는 이 작은 친구가 반지 하나를 들고 이 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험으로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우연히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간 4명의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나니아 세계에서 모험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라는 낯선 음성을 듣고 무작정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난 그 길 끝에는 목적지가 있었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보여주는 소설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전체 인생으로서의, 전체 과정으로서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길을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특별히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길에 대해서 성찰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20대 초반까지 다녔던 제 모교회 때문입니다. 제 모교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 모교회는 석촌동에 있습니다. 저는 석촌동과 삼전동에서 6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옥토교회의 모습입니다. 옥토교회는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제초기 적석총, 예전에는 백제고분이라고 불렀고 백제초기 적석총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서울 석촌동 고분군이라고 부르는 고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석촌 고분 서쪽 담장 바로 옆에 제 모교회인 옥토교회가 있습니다. 이 옥토교회 외벽에는 벽돌로 이렇게 벽돌로 이상한 문양이 음각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전 사진이요. 네,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양이 벽돌이 들어오고 나가는 효과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고3 때까지 이 문양을 보면서 그냥 어떤 문양이 있구나, 뭔가 글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교회 외벽에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3 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고3 때 제가 새로운 성경책을 한 권 샀는데요. 라이프 성경이었고요. 주석 성경이었습니다. 이 주석 성경 가운데는 우리말 단어하고 우리말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그리고 헬라어 단어의 도금과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문자였거든요. 제가 그 헬라어 문자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도금을 읽어보고 뜻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더듬더듬 헬라어를 읽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헬라어를 읽을 줄 아는 모범적인 그리고 선행학습을 마친 학생으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이 헬라어 말씀을 고3 때부터 묵상하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은 길과 같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을 평생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살아오고 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라는 주제를 좋아하고 길과 인생을 연결해서 인생은 길을 떠나서 길과 함께 여행을 하는 그런 여정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제 인생을 성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길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길에서 만난 꽃으로 사람들을 교육하셨고 길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갈릴리에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헬라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지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벼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근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겉으로는 근심하지 않는 척,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근심까지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들으면서 알듯 말듯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듯 모를 듯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다고 모른다라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모른다라고 혼이 날 것 같아서 아는 척도 못하고 모르는 척도 못하고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있을 것이다. 그 집이 충분한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먼저 가서 확인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해할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지, 이제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이 여행의 삶을 마치고 그동안 집이 없어서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고 길에서 여행하던 생활이 이제 모두 다 끝이 날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겠구나, 이제는 이 여정을 모두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집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겠구나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도마도 제자들이 진짜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이 제자들이 모르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호기심 많고 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도마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듣고 안다고도 말 못하고 모른다고도 말을 못할 때 이 도마는 정확하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길은 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도마가 앞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진리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우리 연결해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가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말씀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이고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 모교회를 건축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도 새겨 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이 모험이고 여정으로서의 이 전이라는 인생 여행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로 시작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과정으로서의 여정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길의 여정을 시작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도성 천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자도 독자도 크리스천이 도착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걷는 인생의 길과 신앙 여정의 목적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로 하루하루 매일 자신 앞에 놓인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었던 것이죠. 그 크리스천의 길은 신앙의 길이었고요. 크리스천의 길은 신앙인의 길이었고 크리스천의 길은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우린 보통 목적지를 알고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모른 채 떠나는 여행도 있습니다. 길 자체에 집중하는 여행인데요. 목적지에 집중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고 길 자체에 집중하고 그 길 자체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순례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주도에서 올레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도성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길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길이죠. 길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무엇인가를 느끼기 위해서 목적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길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저도 다녀오진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에 위치한 성 야곱 대성당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무려 800km 되는 대장정의 길이고요. 이 길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홀로 길을 걷고요.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꿈꾸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을 걷는 과정 중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게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빛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순례길, 올레길, 그리고 도성길은 목적지보다 그 길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 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심오한 영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길을 통해서 도를 깨닫기도 합니다. 네, 도라는 한자 자체가 길도자잖아요. 그래서 길, 도, 그리고 도에서 연결되는 진리를 길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길이지만 길을 걷는 중에, 길을 여행하는 중에 인생의 의미를 그 길에서 찾게 되면, 인생의 소망을 그 길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인생의 길에서 빛을 확인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 길을 거기서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풍성한, 아주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예수님에게로 적용이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으면 오늘 우리 주제, 올해 우리의 주제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동행하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길에서,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 길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 길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찾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소망을 발견했어.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옥토교회는 바로 앞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멀리 벽돌색, 빨간색 벽돌 옥토교회가 보이고요. 그 옥토교회, 그냥 놔두세요. 네, 옥토교회 앞으로는 이렇게 지하차도가 놓여 있습니다. 사진에서 오른쪽으로는 백제고분이 있는데요. 백제고분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백제고분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들어졌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이 백제고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벽돌 무더기였고요. 그냥 흙무더기 산이었는데 이걸 잘 정비하더니 지금의 백제초기 적석총, 지금의 석촌동 백제고분이 아주 멋지게 짠 하고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백제고분을 형성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중간에 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연결하는데 지상으로 놓지 못하니까 지하로 이 도로를 연결하게 됐죠. 참 재밌는 건 왕의 무덤인데 왕의 무덤 밑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뚫렸다라는 겁니다. 네, 참 이상하죠. 문화재인데 문화재 밑으로 지금 길이 다니게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지하차도를 건설을 했는데요. 저 파란색 건물 바로 앞이 지하차도 내려가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인도가 있고요. 그 인도 아래는 차도가 있습니다. 차도 위로 그 중간에 인도가 있고요. 그 바로 위로 노란색 자동차가 서 있는 이제 지표면, 지상면이 있는데요. 주일날 점심을 먹고 나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저 파란색 건물 앞에 인도가 시작되는 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부어와 함께 전속력으로 인도를 따라서 지하차도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아직 공사 중이어서요. 나무로 된 거푸집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고 공사를 안 하니까 조명을 다 꺼놓은 상태로 이제 쉬는 날 휴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6학년 친구들이 겁도 없이 저 인도길을 쭉 따라 내려가다가 지하차도 입구가 시작되는 딱 저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아주 짙은 어두움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뛰어내려오다 보니까 저 지점에서 멈출 수가 없고 저 지하차도 안으로 조명도 없고 불빛도 없는 공사장 안으로 훅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눈앞으로 점점 이렇게 어둠이 다가오게 되고 제 뒤로 빛이 이렇게 뚝 물러가게 되죠. 있는 힘껏 지나가다 보면 감사합니다. 한 3분의 1쯤 들어오면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짙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두렵더라고요. 무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발을 헛디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잡으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살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있는 힘껏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너무 어두워서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참고 견디면서 막 앞으로 뛰어가다 보면 한 3분의 2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3분의 2 지점까지 가면 저 앞에 출구에 빗줄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빗줄기는 처음에는 손톱만하다가 점점 커져서 손바닥만해지고요. 제 머리통만해지다가 사람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출구로 팍 나가게 되면 어두움은 저 뒤로 물러가고 빛이 제 앞에 보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경험들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장난, 그런 놀이를 했다가는 부모님께 혼날 뿐만 아니라 아주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인데, 안전의식이 없었던 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는 그게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던 놀이였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삼켜서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절망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저 앞에 빗줄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 빛을 보면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화면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두움과 빛을 대비하시면서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여서 말씀 좀 길게 나누었는데요, 길고 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길을 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오늘 비진리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이다. 오늘 죽음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과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우리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생명을 누리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